오늘 말씀 로마서 5장 8절 본문으로 이 못난 나를 그토록 사랑하셨나요? 이 말씀은 그토록 사랑하셨나요? 이 복음성을 들으면서 모티브를 얻게 된 말씀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만큼 유능하지만 그처럼 세상에서 버림받은 바 된 자도 없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8절로 10절에 고백하기를 주님이 부활하시고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였으므로 사도라 칭함받기를 감당하지 못할지니. 그러나 내가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여러분, 하나님의 예정과 은혜를 제일 깊이 깨닫고 있던 자가 사도 바울이 아니었나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사도 바울은 왜 이렇게 겸손하게 주님 앞에 몸둘 바를 모르는 자로 처신했습니까? 자신을 만삭되지 못하고 난 자, 즉 칠삭둥이 모자라는 자로 취급하였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예수를 한 번도 직접 대면하여 보지 못한 자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부활하신 예수가 나타나 보이셨으니 얼마나 영광이었겠어요. 예수님을 만나기 전 바울은 예수 믿음 때문에 돌에 맞아 죽는 스데반의 순교 현장에 있었습니다. 아마도 진두지휘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그 후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들을 쫓아가서 핍박하고 죽이는 일에 앞장섰던 과거를 가진 자였습니다. 그런 자신을 찾아와 만나주시고 소명을 주신 예수님 앞에서 자신이 얼마나 보잘것없는 존재인지를 뼈저리게 체험한 겁니다. 그를 그렇게 쓰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부르신 거죠. 여러분, 여기 로마서 5장 8절에 그는 우리가 아직 죄인되었을 때 그랬는데 내가 그는 염두에 둘 겁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여러분, 사도 바울은 이 사랑의 흔적을 몸에 갖고 있는 자였습니다. 내가 아직 죄인되었을 때, 여러분, 살기 등등하여 예수 추종자들을 다 잡아다가 옥에 가두려고 했던 그 사울이었을 때 하나님은 그를 쓰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강권적으로 부르신 생생한 체험을 그는 갖고 있었습니다. 그것이 다메섹 도성 아닙니까? 저는 제 자신을 돌아볼 때마다 하나님은 왜 나 같은 자를 택하여 사랑하셨나요? 이 못난 나를 왜 사랑하셨습니까? 이런 질문을 자주 하게 되는데요. 이 질문에는 왜 세상에는 똑똑하고 잘나고 유능한 자들이 많은데 하필 나 같은 거 택하여 쓰시려면 얼마나 힘드실 텐데 하나님은 왜 이 못난 나 같은 것을 택하셨습니까? 이런 마음이 드는 겁니다. 그때마다 어떤 생각을 주시는가 하면은요, 너 같은 것도 필요하다 이거예요. 다 잘난 사람만 쓰는 것이 아니라 세상 잘 나가고 능력 있고 유능하고 실력 있는 자들이 많지만
그런 자들을 쓰면 백이면 백 다 자기 잘나서 쓴 줄로 착각하여 설치게 되고 나대면서 제 자랑하기에 급급할 텐데 내가 그 꼴을 어찌 보겠니? 네가 잘나서 내가 쓰는 것이 아니라 못나서 쓰는 거란다. 한번 따라해 보겠어요, 여러분. 못나서 쓴다. 못나서 쓴다. 우리는 하나님 날 쓰면은 야, 내가 하나님께 쓰일 만한 어떤 구속이 있어서 쓰는 거 아니야? 내가 잘나서 쓰는, 다른 사람보다 잘나서 쓰는 거 아니야? 이런 착각을 우리는 너무 잘하죠. 여러분, 이런 생각이 들게 되면 무슨 할 말이 있겠습니까? 네가 못나서 내가 쓰는 거란다. 하나님이 구원을 거둬주시는 이유도 무엇 때문인지 여러분 아세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루시면서 제일 염려하는 문제가 하나 있는데, 여러분 그게 뭔지 아십니까? 에베소서 2장 8절 9절 꼭 여러분 외두셔야 돼요. 너희는 그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나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왜 구원을 선물로 하나님이 거둬줍니까? 행위에서 나는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뭐 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쓰시면서 우리의 구원을 주시면서 제일 하나님이 염려하는 것은 자랑할까봐. 그걸 하나님은 제일 마음에 드세요. 여러분 성경을 자세히 보면 하나님이 쓰시던 자들도 잘 나가다가 이놈의 자랑이 튀어나오면 그건 망조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 않고 내가 했다는 생각이 드는 순간 이거 나오는 그 순간 반응이 자기 자랑입니다. 여러분 기도원을 쓰실 때도 처음부터 끝까지 무엇을 염두에 두셨는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기도원을 쓰시는데 미디안과 전쟁을 지금 하는 그런 순간입니다. 전쟁하겠다고 어중이 떠중이 일반의 많은 사람들이 다 나왔습니다. 근데 사사기 7장 2절에 보니까 너를 따르는 백성이 너무 많다. 내가 그들의 손에 미디안을 넘겨두지 않겠다.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무식하면 용감한 거예요. 저들이 용감하게 죽기 살기로 싸우면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지금 적을 물리치기 위해서 싸우겠다고 나온 군병들 아닙니까? 전쟁이 이기기 위해서는 여러분 군사의 숫자가 많아야 한다는 것은 여러분 기본적 상식이 아닙니까? 그런데 사람들이 너무 많다고 300명만 남기고 다 돌려보낸 겁니다. 여러분 이해가 되세요? 그 이유는 하나. 사사기 7장에 보면은 스스로 자랑하기를 내 손이 나를 구원하였다 할까 봐서. 하나님이 노심초사 제일 걱정하고 염려하는 것은 자랑할까 봐. 내가 했다고 자랑할까 봐서. 왜 300명만을 남겼어요? 그들은 남은 자 찌끄레기라는 거예요. 이 기도원의 300명은 용사가 아니라 남겨진 어떤 정예 부대, 용맹한 군사가 아니라 전쟁하면 그냥 두려움에 다 도망칠지도 모르는 쪼다 같은 일반인들이에요. 그들이 무슨 용사입니까? 그런데 이 300명 갖고 이기니까, 전쟁에 이기고 돌아오고 승리하고 돌아오니까 사람들은 이들에게 의미를 부여하고 기도원의 300명의 용사라 하면서 저들에게 점수를 주면 이들이 잘 싸워서 이긴 게 되는 거 아닙니까? 응? 왜 하나님의 의도와는 자꾸 반대로 나가요? 그런 주장을 못하게 저들을 남길 때 여러분 뭐 씨름을 시켜가지고 이긴 자나 닭싸움을 시켜서라도 이긴 자들을 남기는 것이 아니라, 선발한 것이 아니라, 그렇게 하면은 힘이 있는 자를 남겼네, 저들이 힘이 있어서 이겼네 할까봐
그냥 물 마시라고 하고 물 먹고 그냥 서서 마신 자 숫자가 적으니까 적은 수를 남긴 거예요. 남긴 거예요. 여러분, 이들이 서서 물을 떠마셨기 때문에 이들이 주의 경계를 잘하고 뭔가 전쟁에서 이들이 더 잘 대처할 것 같아서 300명을 난 뽑은 거다. 이렇게 자꾸 사람의 실력에, 능력에 점수를 주고 싶은 것이 인간의 보편성이죠.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안 하셨다 이거예요. 그런데 선발된 여러분 300명이 전쟁에 나가서 활 한 벌 쏜 적이 있습니까? 칼 한 벌 휘두른 적이 있습니까? 아니라 이거예요. 그저 뭐 했습니까? 신호에 맞춰서 항아리 막대기로 깨부순 것밖에 없다 이거예요. 항아리 깬 거, 이거는 10살만 넘으면 젊은 애들은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고작 한 것이 항아리 깨부순 거라 이거예요. 왜 하나님은 이런 어이없는 방법으로 전쟁을 이기게 하신 겁니까? 자랑할까 봐서, 우리가 실력이 있어서, 우리가 힘이 있어서 이겼다 그렇게 착각할까 봐서. 우리는 보통 생각하기를 하나님은 철저히 준비된 자를 쓰신다 이렇게 생각했는데요, 내가 뭔가 준비했기 때문에 그 준비된 만큼 그 사람을 들어 쓰신다고 이렇게 생각했는데 이것도 잘못된 생각입니다. 여러분, 모세를 보세요. 그가 왕궁에서 철저히 왕자로 훈련받고 문무를 겸비하면서 훈련받고 준비되었을 때 그는 그 힘으로 결국 뭐 했습니까? 사람을 쳐 죽이는 일밖에 할 수가 없었어요. 결국 모세는 도망자가 되어서 장인 이도로의 집에서 양을 치며 거의 40년 가까이 호송세월을 하듯 보낸 그 시간들이 정말 하나님의 준비된 시간이란 말이에요. 어떻게 그런 짐승의 똥을 튀기면서 능력과 실력을 키운 것이 아니라 혈기와 분노의 감정을 다스리고 억제하면서 자기 힘을 빼는 그런 훈련을 받은 것입니다. 실력을 키운 것이 아니라, 힘을 키운 것이 아니라 그 힘을 쫙쫙 빼는 그런 기간이었단 말이에요. 결국 나는 할 수 없는 자로구나, 여기까지 자기 힘과 능력을 더 이상 의지하지 않게 될 때까지 하나님은 거기에서 낮추신 거예요. 그를 낮추신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훈련인데, 이게 하나님의 준비 작업인데, 우리는 내 능력과 내 실력을 키워서 내가 할 수 있을 그때 하나님은 나를 돕지 않을까? 하나님은 나를 쓰지 않을까? 그때 쓰면은 100이면 100 다 내가 잘 준비해가지고 실력을 잘 연마해서 내가 힘이 있고 능력이 있어서 하나님 나를 쓰셨지, 이렇게 되는 거예요. 내가 이 민족을 억압과 압제로부터 구해내겠다는 그 의협심과 용기는 어느덧 다 사라지고 정작 여호와가 나타나셔서 내가 너를 이스라엘 민족을 해방시킬 지도자로 세우겠다, 바로에게 가서 이스라엘 백성을 내놓으라, 그렇게 명령을 하라 하는 이 말을 들었을 때 모세는 어떻겠습니까? 40년 전에 이 말을 들었으면 옳지, 그래, 이제 때가 왔구나, 이제 내 때가 왔구나, 하나님 내 실력을 알아봤구나 할 텐데, 출애굽기 4장 13절 보세요. 뭐라고 합니까? 출애굽기 4장 13절. 모세가 이르되 오 주여,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나는 아니라는 거예요. 나는 이미 여기서 내 힘과 능력과 자신감과 용기와 이 모든 것이 다 여기서 사라졌는데 하나님이 이제 와서 나를 쓰신다니, 나는 아니에요. 지금 이 말하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은 의기양양하고 내가 할 수 있다고 방방 뜰 때는 가서 양의 똥이나 치게 하고 미디안으로 보내시더니 이제 거의 늙어서 힘도 빠지고 용기도 없고 자신감도 없는 모세를 찾아오시는 겁니다. 할렐루야. 내가 약할 그때 하나님이 강함 되신다 이거예요. 하나님은 강한 자를 왜 쓰지 않는지 그 이유가 분명하죠. 그런데 인간이 그렇다고 인간이 훈련 좀 받았다고 변합니까? 능력 좀 받았다고 근본이 변합니까? 인간은 안 변합니다. 그걸 모세를 통해서 또 배우게 하시는 거예요. 한동안 여러분 이스라엘을 잘 이끌고 나옵니다. 그런데 그만 모세의 인내가 한계에 직면하고 그의 억눌렸던 분노가 폭발한 사건이 벌어집니다. 그것이 반석을 2번 치는 사건이에요. 민수기 20장 보겠습니다. (7절부터) 11절까지 다시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지팡이를 가지고 내 형 아론과 함께 회중을 모으고 그들의 목전에서 너희는 반석에게 명하여 물을 내라 하라. 네가 그 반석이 물을 내게 회중과 그의 짐승에게 마시게 할지니라. 모세가 그 명령대로 여호와 앞에서 지팡이를 잡으니라. 모세가 아론이 회중을 그 반석 앞에 모으고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반석 너희를 들으라.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이 반석에서 물을 내려 하고 모세가 그의 손을 들어 그의 지팡이로 반석을 2번 치니 물이 많이 솟아나오므로 회중과 그들의 짐승이 마시니라. 이 말씀이 많이 회제되는 말씀입니다. 왜 모세가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갔냐? 반석을 2번 쳤다. 그 말도 틀린 얘기는 아닌데 지금 여기에 핵심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반석 2번 쳤다고 그를 하나님께서 버리시겠어요? 8절에 보세요. 하나님의 명령이 뭐라고 했는지. 하나님의 명령, 아담 하와가 하나님의 명령 그거 어겨서 그는 타락한 거예요. 보세요. 여기 8절 하나님의 명령이 내가 그 반석이 물을 내게 하여. 하나님의 명령은 치느냐 안 치느냐가 아니라 반석이 물을 내게 하는 거예요. 반석이 물을 내. 근데 여기 10절 보세요.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이 반석에서 물을 내랴. 반석에서 우리가 물을 내는 거예요. 주체가 바뀐 겁니다. 하나님의 명령은 반석이 물을 내려. 반석이. 지금 이 모세가 막 열이 받아가지고 그냥 우리가 이 반석에서, 반석은 하나의 수단이 되는 거예요. 물을 내는 주체는 뭐예요? 우리예요. 우리가 이 반석에서 물을 내랴. 그리고 반석을 친 게 큰 실수였습니다. 영적 감각이 무뎌지고 총명이 어두워진 것입니다. 모세는 결국 혈기, 분노의 감정을 추스르지 못하고 그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못하고 그 영광을 가로챘습니다. 바위가 물을 내야 되는데 바위는 반석이잖아요. 그리스도잖아요. 그리스도가 물을 내는 거잖아요.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이 반석에서 물을 내랴.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 동원해서, 예수님 힘을 동원해서 어떤 일을 하는 거, 이게 바로 내가 주체가 되는 거예요. 내가 모든 것이 예수님이 했다, 하나님이 했다가 아니라 나의 능력이, 나의 믿음이 하나님을 동원하게 했고 이 일을 가능하게 했다. 나의 기도의 능력이 나의 하나님을 붙들고 늘어지는 그 집념이 하나님을 움직이게 했다. 바로 이
이런 상황과 똑같은 상황이 벌어진다 이거예요. 결국 물을 내는 주체가 모세와 아론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이 큰 죄악이에요. 이것이 12절에 뭐라 그래요? 12절에 그래서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한 고로, 하나님 영광 드러내지 않고 하나님의 거룩함을 나타내지 않고 거룩함을 내가 가로챘다 이거예요. 그래서 너는 이제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데 너는 지도자가 될 수가 없고 그 약속의 땅으로 백성을 인도하지 못하게 하리라. 저주받은 거잖아요. 혈기 못 다스리면 우리가 지옥 간다는 얘기입니까? 이것이 그럼 우리 다 지옥 문 앞에 서 있어야 되죠. 이것은 모세가 천국에 가지 못한다는 의미보다는 율법에 갇힌 인간은 그 율법으로는 도저히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고 결국 여호수아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은혜로만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게 될 것이라는 은혜를 설명하고 있는 그러한 대목입니다. 할렐루야. 이처럼 여러분 모세도 40년이나 훈련 받았지만 철저히 준비되지 못했습니다. 준비된 자만 쓰신다는 표현은 내가 뭔가 준비를 잘해서 자격을 갖췄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쓸 수밖에 없다는 그런 뉘앙스가 있는 말이죠. 우리는 뭘 준비하죠? 내 승리, 내 영광, 내 자랑을 드러낼 궁리만 하는 것이 인간이에요. 무슨 우리가 준비합니까? 그러나 나를 쓰시기 위해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야곱아. 이렇게 여러분 지명하여 부르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이 준비시키는 거 맞습니다. 그렇게 준비된 자들은 여러분 인격적으로 완벽하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부족하면 부족한 대로 쓰시는 분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죠. 하나님이 나를 쓰시면 모자란 구석이 있어서 쓴다. 오히려 여러분 완벽하면 하나님은 못 쓰십니다. 잘나고 똑똑하면 하나님 부려먹으려고 하는 거예요. 이리 봐도 저리 봐도 흠이 너무 많아서 모자란 구석이 너무 많아서 하나님 쓰신단 말이에요. 여러분 부족함이 있습니까? 모자람이 있습니까? 흠이 있습니까? 약점이 있습니까? 주눅들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 앞에는 하나님이 쓰기에 아주 적합한 자입니다. 우리가 맡기기만 하면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이 대부분 찾아오실 때 하나님 만날 때 보면은 육체에 죽을 병이 든다든가 사업이 쫄딱 망한다든가 이럴 때 두 손 들고 주께로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일이 터지기 전에는 다들 뭐예요? 내 잘난 못에 살거든요. 잘난 못 참 멋져요. 여러분 잘난 못 들면은요 하나님은 안 보입니다. 이것이 온전히 깨지지 않고 하나님 만났다고 하는 회심했다고 하는 자들 가운데 하나님을 능력자로 도구로 날 성공시켜줄 후원자로 모시는 샤머니즘적인 신앙은 여러분 무서운 성공주의 고지론으로 치닫게 됩니다. 이런 사람은 절대 못 막습니다. 여기는 힘의 논리, 약육강식의 법칙이 지배하는 것이거든요. 내가 더 저들보다 힘이 있어야 된다. 더 능력이 있어야 된다. 더 실력이 있어야 된다. 힘 있는 자가 약한 자를 잡아 죽이고 서로 물어뜯고 이게 이 세상을 지배하는 그 논리, 마귀의 논리, 힘의 논리란 말이에요. 우리가 거기서 그들과 싸워서 우리가 이길 수 있습니까? 절대 그거는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그런 싸움에 우리는 절대 끼어들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준비시키는 그 과정은 내 안에서 할 수 있다는 가능성, 의지력을 약화시켜버립니다. 마치 소금 같은 말씀을 골고루 뿌려서 배추의 힘을 죽이는 것처럼 말씀과 성령으로 우리를 아주 절이는 과정이에요. 모세, 아브라함, 바울 다 이런 절이는 과정을 통과했어요. 제일 어렵게 절여진 인물이 하나 있는데 그 누군지 아닙니까?
참 하나님은 전능하시기 때문에 다 하실 수 있지만 쉬운 사람이 있고 어려운 사람이 있어. 그게 바로 그 이름도 유명한 야곱. 2등 하면 잠 못 자고 1등만 해야 하고 내 것이 남의 것보다 못하면 눈에 불을 켜고 사기를 쳐서라도 그거를 뺏어와야 되고. 여러분, 이게 야곱이란 말이에요. 성경을 보다 보면요, 제일 이해 안 가는 대목이 하나님은 야곱과 에서 쌍둥이 중에 야곱을 너무 편애한 거 아니야? 그런데 대놓고 하나님은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했다고 그렇게 대놓고 말씀하셔요. 그리고 하시는 말씀이 로마서 9장 7절 12절에 보니까 그 자식들이 아직 나지도 아니하고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도 아니할 때 택하심을 따라 된 하나님의 뜻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부르시는 이로 말미암아 서게 하려 하사 리브가에게 이르시되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이렇게까지 말씀하고 있단 말이에요. 처음부터, 아니 태어나기도 전에 하나님이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거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면 우리가 볼 때 야곱은 하나님이 사랑할 만한 어떤 구석이 조금이라도 있어서 그런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어요. 여러분, 형한테 팥죽 한 그릇을 주고 장자권을 탈취하잖아요. 이것은 속임수예요, 속임수. 그리고 더 나아가서 자신이 장자의 축복을 받기 위해서 짐승의 가죽을 뒤집어 쓰고 아버지 방에 들어가서 눈이 어두운 아버지를 속이고 복을 받아내는 그 술수, 남을 속이고 이용하는 데는 아주 도 같은 인물입니다. 이게 야곱입니다. 야곱이 아버지를 속인 것 같지만은 저는 아버지가 알고도 속아준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이것이 바로 죄인은 내 모습으로 어느 누구도 복을 받아낼 수 없는 거예요. 자신의 신분을 감추고 장자의 신분으로 아버지 앞에 나아가야 살아날 수 있는 거. 우리 죄인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아버지 앞에 나아가야 자비를 받게 됨을 시사하는 복음이 여기에 담겨져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장자의 인정과 복을 받게 되니 핍박이 뒤따라옵니다. 결국 라반의 외삼촌 집에서 양을 돌보는 일을 하게 되는데, 여러분, 여기서도 야곱의 장사꾼 기질은 빛을 발합니다. 살찌고 토실토실한 튼실한 양을 자기 소유로 삼는 비법을 터득해요. 하나님이 주신 것인지 좌우간 어떤 비법을 터득해가지고 결국 이것을 알게 된 외삼촌 집에서 야반 도주하다시피 하잖아요. 야곱은 그제야 여호와 하나님 앞에 엎드립니다. 여호와를 찾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겨우 내가 복을 받아내야 한다는 기복적인 신앙심이 가득해요. 야복강 나루토에서 천사와 씨름하여 이겼다고 표현하고 있는데, 이건 야곱이 그 바닥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결국 넌 변화될 수 없는 존재가 맞아. 그 욕망의 끝을 보여준 거예요. 난 내가 원하는 것을 얻지 아니하면 하나님도 이겨먹겠다는 그 탐욕과 죄성은 하나님도 꺾지 못하고 결국 야곱을 죽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자리에서 야곱의 환도표를 친 겁니다. 치명상을 입은 거예요. 넌 내가 이긴 줄 알았지? 너를 죽일 수 있었는데 너 죽으면 안 되니까 내가 급소를 친 거예요. 이제 너는 내 힘을 의지하지 마라. 이제 내 꾀를 신뢰하지 마라. 차라리 불구자를 만들더라도 넌 내가 쓰고야 말겠다는 의지의 표현이 이 환도뼈를 친 겁니다. 그래서 내가 죽어야 할 그 자리에서 대신 죽어준 자가 있어. 이것이 바로 십자가라는 거예요. 거기에 십자가가 숨어 있는 겁니다. 창세기 32장 31절 보니까 분이엘을 지날 때 해가 돋았고 환도뼈로 인하여 야곱이 졸었더라. 그는 평생
절름발이로 살았는지도 모릅니다. 이것이 우리 몸에 있는 십자가의 흔적을 나도 갖고 있다고 바울이 갈라디아에서 말한 바와 같습니다. 여러분, 야곱이 뭘 그렇게 잘난 구석이 한 군데나 있습니까? 지금까지 사기꾼처럼 살아온 그 이름 야곱, 남을 이겨먹어야 속이 편했던 너는 때려 죽여도 변화시킬 수 없으니 그 이름이라도 바꿔서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 그 신분이 이제는 바뀌었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단다. 이제 너 이름을 바꿔라. 그래서 야곱에서 이스라엘로 하나님 바꾸준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의 사기꾼 기질이 금방 바뀌었나요? 하나님과 거래하려는 상술적인 신앙이 금방 바뀌었나요? 아닙니다. 그에게는 베델이라는 하나님의 집으로 올라가는 긴 여정이 남아 있습니다. 베델로 돌아가라. 이제 너는 은혜 받았지만 다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집 베델로 올라가야 거기에서 또 많은 우여곡절을 통해서 네가 변화받고 내가 더 은혜를 체험해야 할 그런 여정이 남아 있느니라 했어요. 자, 보세요. 근데 그 베델에 올라가기 전에 그는 하나님과 어떤 소원을 합니까? 창세기 28장 은혜를 받고 하나님을 만나고 이제 야곱이 하나님께 소원을 합니다. 28장 20절 야곱이 소원하기로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것과 입을 옷을 주시오 내가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오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11조를 드리겠나이다. 소원하고 약속했는데 뭡니까? 조건부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하면은 그때 가서야 내가 11조라도 10분의 1이라도 내가 하나님께 드리겠다라고 하는 나는 절대 손해 안 본다 이겁니다. 야곱의 탐욕적인 그 상업성, 누구와도 거래하려는 승부사 기질이 쉽게 변하지 않았어요. 아마도 죽을 때까지만 갖고 가게 됐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전쟁에서 승리한 자들의 영웅담을 자랑스럽게 이야기하는 그런 책이 아닙니다. 죄인의 실수담이 담겨있는 책이에요. 구약의 사사기 하면 그 중에 나오는 사사 입다가 있습니다. 입다에 대하여 여러분 많은 말들이 있습니다. 그가 그 외동딸을 하나님께 번제로 드렸다라는 거. 이거는 어찌 보면은 정말 엽기적인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 성경의 말씀도 이 입다의 사건도 난해한 그런 사건으로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고 있어요. 전쟁에서 승리하고 자기 딸까지 하나님께 드린 이 믿음 좋은 입다로 기억하는데요. 그러면 오늘날도 자식도 하나님께 드리고 집도 드리고 나의 생애를 주께 드립니다 해야 여러분 믿음이 좋은 거네요. 이렇게 서운했던 자들 지금 어떻게 믿고 있습니까? 어떻게 되었습니까? 이것은 입다의 결정적 실수요. 씻을 수 없는 죄악을 저지른 것입니다. 여러분, 전쟁의 승리 도취하여 그만 자만심이 가득하여 실언을 한 죄로 말미암아 남자를 모르는 처녀 외동딸을 번제로 들어야 했던 이 이야기, 끔찍한 이야기 아닙니까? 이것은 인간의 허물과 죄 때문에 엄한 자가 대신 제물이 되는 십자가를 설명하고 있는 하나의 그림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야 이 문제가 풀려요. 여기서 여러분 입다의 소원이 큰 문제, 이것이 큰 죄악이었어요. 나를 제일 먼저 영접하는 자는
그가 누구건 하나님께 드리겠다. 참 믿음 좋은 선언 같죠. 이 약속, 이 서약은 인간으로서는 하지 말았어야 했던 그런 서원입니다. 이것이 바로 죄인의 죄라는 것을 우리는 간과하고 있는데요. 이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는 교만입니다. 이따른 여러분,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보다는 자기를 영접하는 자를 우선으로 생각하여 그를 하나님께 드리겠다라고 소원을 해버렸어요. 이거는 해서는 안 될 실수였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내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을 하나님께 드리게 되잖아요. 그럼 입다의 딸이 입다의 소유물입니까? 마음대로 들을 수 있는 물건이냐 이 말이에요. 우리도 뭐 은혜 받았다고 자신만만하게 내 생명 드립니다, 내 집 드립니다, 내 인생 주께 드립니다 소원하는데, 그럼 내 생명 내 것입니까? 누가 그거 받는데요? 추하고 더러운 이 몸 누가 받는데요? 혼자 내 생명 드립니다. 내 전생애를 주께 드립니다. 누가 받는데요? 우리가 잘 몰랐을 때는 이런 서원, 맹세, 남발하고 부도내고 하지만 이것은 입다의 죄를 반복하는 행위밖에 안 되는 것입니다. 잠언 20장 25절에 보니까 함부로 이 물건은 거룩하다 하여 서원하고 그 후에 살피면 그것이 사람에게 올무가 되느니라 그랬어요. 인간은 자기 욕망에 취해서, 자기 만족감에 취해서 이런 헛맹세를 하는, 죄를 범하는 그러한 인간이에요. 그래서 진실한 예수가, 헛맹세하지 않는 예수가 한번 말씀하시면은 정말 그걸 그 열심으로 실천하는 하나님이 자기 목숨을 버려서 약속을 지키시는 예수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입니다. 우리의 그 헛맹세, 우리의 그 헛말, 실수하는 그런 죄 때문에. 그래서 입다의 이야기는 입다의 훌륭한 믿음을 소개하는 것이 아니라 그가 큰 실수했다, 그도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공로를 입어야 할 죄인이다 라는 것을 드러내는 얘기예요. 오늘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내가 잘나서 철들어서 예수 믿어서 나를 하나님은 사랑하시는 것이 아니고, 로마서 5장 8절에 아직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사랑을 확증하셨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무슨 착한 일을 하고 선한 일을 행하고 뭔가 자격을 갖추고 하나님의 사랑받을 만한 구석이 있어서 사랑한 것이 아니고, 아직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일방적으로 은혜를 베푸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무조건적인 구원, 거저 얻은 구원을 잘못 오해하면 이제 구원받았으니 막 살아라, 이런 말처럼 들립니다. 그렇게 해석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구원에는 우리가 기여할 만한 어떤 여지가 없기 때문에, 그리고 아무도 자기 잘나서 구원받았다는 착각을 하지 못하게 하시려고, 내가 믿기도 전에, 어떤 선한 일을 하기도 전에 내가 선택하고 부르고 사랑해 준 거란다. 그런데 이 말씀은 이제 구원받은 자는 어떻게 살아야 하느냐. 여러분, 하나님이 죄인을 일방적으로 구원시킨 뜻이 무엇인가에 집중해야 하는데, 그것을 전하는 일에 소명을 갖고 나아가야 하는데, 그렇지 못하고 사람들이 이 과정에서 이제 열심히 일하면 이제 그 행한 대로
상급을 받겠지라는 상급론에 빠져서 결국 이 대목에서 흐지부지되고 이제 무엇을 해야 되는가? 왜 해야 되는가? 여기에 딱 막혀 버린 형국입니다. 여러분, 구원은 공짜로 거저받았지만 상급은 행위로 받는다. 아니, 구원받았는데 무슨 상을 더 받기를 원하는 겁니까? 천국에 들어가면 그건 영광인데 뭔 상을 그 나라에 가서 누리려 하십니까? 성경은 상에 대하여 많이 이야기합니다. 근데 그 상이 영생이라고 하잖아요. 오늘 저는 진짜 상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마태복음 10장 40절에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작은 자 중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면 그 사람이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고린도전서 3장 8절에 보면 심는 이와 물 주는 이가 한 가지니 각각 자기의 일하는 대로 자기의 상을 받느니라. 여기 일하는 대로 상 받는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고린도전서 9장 17절 보니까 내가 내 자의로 이것을 행하면 상을 얻으려니와. 18절에 그런즉 내 상이 무엇이냐? 내가 복음을 전할 때 값없이 전하는 것이라. 여러분,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만도 감사인데 우리를 쓰신다잖아요. 내가 너를 쓰기 위해서 구원한 것이란 말입니다. 성경은 가만히 있는 자에게 주님 오셔서 상을 주신다고 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열심히 행하는 자, 그것이 무엇인가 했더니 사도 바울이 고백하기를 고린도전서 9장 18절에 내 상이 무엇이냐? 내가 복음을 전할 때 값없이 전하는 것이 상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아무 조건 없이 자의로 주님 복음을 전하야겠다는 이 소명의식, 이것이 상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곧 구원받은 증거라는 것이에요. 이것이 곧 영생이라는 거예요. 상은 곧 구원이요, 상은 곧 영생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건 무슨 말입니까? 진짜 하나님의 구원을 받고 은혜를 받고 내가 구원받은 그 진리를 내가 갖고 있고 그 숨겨진 비밀의 복음을 내가 알게 되었다면 반드시 그 복음의 비밀을 전하지 않으면 안 된다. 전하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 복음은 인간에서 들은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 복음을 안 이상 가만히 내가 갖고 가만히 있을 수가 없는, 들고 뛰게 되고 뭔가 이 새로운 소식을 이 세상에는 없는 그러한 십자가의 복음을 전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온다는 거예요. 그러면 전도해야 상을 받는다는 말씀이네요. 맞습니다. 우리가 지금도 멈추지 말아야 할 기도의 제목이 하나 있어요. 에베소서 6장 19절 보세요. 에베소서 6장 19절. 읽겠습니다.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할 것이니. 우리가 지금도 기도해야 될 것은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여러분, 이겁니다. 이것이 우리의 기도의 제목이 되어야 돼요. 이것이 우리의 최고의 관심사가 되어야 돼요. 구원받았기 때문에 여러분 구원을 감격하고 우리가 천국의 복음의 비밀을 먼저 깨달았기 때문에 복음을 전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되면 당연히 그 사랑이 전달되게 되어 있고요. 하나님으로부터 여러분 죄의 용서함을 받은 자는 남의 허물을 너그러이 용서해 주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것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엄청난 용서함을 입었는데 타인에게 그
몇만 원, 몇천 원, 이거 꾹꾹 안 갚는다고 그를 옥에 가두는 여러분, 이자는 은혜를 받지 못한 자요, 용서함을 입지 못한 자라고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전도합시다, 복음 전합시다 하면은 어떤 반응을 보이는가 하면 믿음 없는 사람 아니야.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할 텐데 무슨 그 호들갑이야. 이런 반응을 나타내는 사람 분명히 있습니다. 저도 과거에는 잠깐 그런 생각을 가진 적도 있어요. 가만히 있으면 다 알아서 하나님이 하실 텐데 뭘 그렇게 호들갑을 떨어. 그런데 그 복음을 전하는 일에 하나님이 직접 하시는 것이 아니라 복음을 미리 안 당신의 백성들을 도구로 쓰신다는 거 아니에요. 사용하신다는 거 아니에요. 이걸 몰랐던 거죠. 여러분, 복음을 전하지 못하는 것은 복음의 비밀을 모른다는 증거예요. 알면 전하지 않을 수 없는 십자가의 복음입니다. 이 세상의 원리가 아니잖아요. 처음 듣는 원리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왜 구원시켰습니까? 그 많고 많은 사람 중에 왜 우리를 구원시켰습니까? 왜 하나님 우리를 쓰시려고 합니까? 이 못나고 이 못난 나를 정말 하나님 왜 그토록 사랑하셔서 왜 나를 부르시고 나를 쓰신다고 하는 겁니까? 끝으로 베드로 전서 2장 9절을 보고 마치겠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복음을 선포하려면 내가 먼저 내게 하나님이 알려줘야 합니다. 모르는 것은 절대 선포할 수 없어요. 그러면 우리가 이 복음을 미리 받았다면 하나님의 그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내가 잘나서 내가 어딘가 다른 하나님의 이쁨을 받을 만한 구석이 있어서 하나님은 우리를 쓰시는 것인 줄 알았는데 못나서 내가 부족해서 잘난 데가 없어서 하나님이 우리를 쓰시고 부르시고 사랑하심을 다시 알고 깨닫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영광 돌립니다. 이 세상에는 정말 너무나 부족한 것이 많아요. 세상 바닷물 속에서 절망하고 있을 때 한 줄기 밝은 빛이 나에게 빛이었네. 바닷가의 모래알처럼 수많은 사람 중에
하나님 주님 사랑 생각하면 뜨거운 눈물 솟구치네 이 못난 나를 그토록 사랑하셨나요 이 못난 나를 그토록 사랑하셨나요 천만 번 더 죽어야 할 죄인 괴수 나였건만 십자가 은총으로 구원의 길 여시었네